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역대상 17장 13절. 역대상 17장 13절. 오늘 세 군데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다시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8절까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장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장막 세 번째, 은혜가 있는 곳. 따라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 아멘.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구약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워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15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6절 7절에도 그것을 조금 신약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 쇠락한 그 허물어진 결국 망한 그런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래서 그 결과 뭐라고요? 그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바로 이스라엘 플러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으로 말미암죠. 그러나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여겼어요. 예수님도 그 비슷한 말 했죠. 유대인이라 그런가? 개에게 자녀의 개를 자녀에게 떡을 쳐야 개에게 줌이 합당치 않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이 세워짐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다윗 장막이 시작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든 사람, 흑인, 백인, 남자, 여자, 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왜 하나님께서 일으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다윗을 너무 사랑했죠.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하나님은 참 마음이 넓고 깊고 높지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하면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다윗 네 당대 죽을 때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가 아니라 죽고 나서까지 내 후손까지 내가 영원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영원한 복.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바로 네가 왕인데 너의 그 왕위가 바로 영원할 것이다. 어떻게? 근데 사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죠? 다윗의 왕 그 다음 솔로몬 때 초반부에는 하나님 살아가는 후에는 좀 타락할 것도 아시고 그 두 아들에 의해서 남과 북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질 것도 아셨잖아요.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결국은 멸망당할 거 다 아셨잖아요. 그 시점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너의 무너진 너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다. 그 씨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영원한 왕 이스라엘의 그 인간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그 조그만 나라 다스리는 그 왕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 영원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다. 신약적 표현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과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윗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구약적 관점에서는 그 표현으로서는 그리고 신약적 관점에서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 그러면 다윗의 장막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했을까요? 두 번째 특징은 다윗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 특성, 그 영성이 다윗의 장막에는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몇 가지 중요한 좋은 점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갖고 있던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다윗과 다윗의 그 후손들에게 그 장막에 계속 머물게 하신 그 놀라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윗의 장막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건 구약적 표현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다윗을 이어서 그의 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켰는데 다윗의 장막보다 사실 더 훨씬 더 넓고 광대하고 깊고 풍성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갖고 있던 좋은 점, 중요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계승하고 이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 안에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도 내가 다윗의 집에 은혜와 간구하는 영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역대상 17장 13절에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따라하면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유 안 되겠다, 그 자비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자비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랬죠. 헤세드,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란 말이 여러 가지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자비, 긍휼, 인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헤세드란 말은 신약에는 뭐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이 헤세드란 단어를 신약에서 뭐로 번역했어요? 똑같은 헤세드는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은혜로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가 풍성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그 은혜란 말이 바로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에요. 자비, 긍휼. 예수님은 그런 자비와 긍휼,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비를, 나의 헤세드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다윗 장막에 있다는 것, 곧 우리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영원한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고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선택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죠. 그래서 자기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다 장자. 우리 때만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 형, 전 차남이에요. 온통 관심이 장남한테만 가 있었어. 나는 그냥 무관심은 아니지만 한 5분의 1 정도 관심을 받고 자랐어요. 자, 장남.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속도 거의 장남이었잖아요. 가정 무슨 법이 바뀌어서 그렇지 장남만 다 갔잖아요. 응? 온통 장남이었어요. 50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이때 3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했을까요? 그죠? 장남도 아니고 차남도 아니고 셋째, 넷째, 다섯째도 아니고 막내 그 집안도 아주 유력한 집안도 아니고 시골에서 목축업하고 있는 시골 농부의 아들, 막내 아들 다 성숙하지도 아직 자라지도 않은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만한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아직 미소년인 그 청소년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내가 자격 조건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주시면 은혜가 아니죠. 받을 만한 것이 못 됐는데 받을 만한 것이 못된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가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 받고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것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가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왕으로 쓰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구약에 우리 신약에는 은혜 우리 너무 은혜란 말 많이 쓰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란 말을 많이 쓰지만 이 은혜 구약에는 자비, 긍휼, 인자 이렇게 번역해 헤세드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은 구약 때에도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왜? 경험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걸 알았기 때문에 은혜란 말 자체를 많이 썼어요. 시편에 보면 은혜, 자비, 긍휼이란 말이 다윗의 시편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시편 100편에 보면
오늘 그 중에 여러 시편 중에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시편 100편에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뭐를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은택이 뭐였을까요? 또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잘 8절부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게 다 은혜의 내용이죠.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주 경책하지니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곳까지 우리 주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니.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여러 구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들어와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숙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왜요? 뭐 때문에요? 뒤에 5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고치시며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죄악을 사함 받은 것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사함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졌으니까 처벌받아야 되겠죠. 합당한 처벌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죽음이다. 사망이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전 성경이 참 솔직한 책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합한 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영원히 축복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범죄한 사실을 3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범죄했다고 아주 지금 크리스찬이 뭐 17억, 18억이라는데 다 알잖아, 그죠? 그가 범죄한 거 다 알아요, 그냥. 누누이 대대손손 다 알아. 무슨 죄 졌는지 싹 밝혀져 있어.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다윗이 이런 범죄를 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도 연약하여 이런 범죄를 훌륭한 점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원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범죄한 사람이다. 너희들과 똑같은 그러한 인간이다. 그도 범죄했지만 나의 은혜로 그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밧세다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는 아마 좀 매력 있는 여자 같았어요. 그가 기도 안 하고 그냥 낮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웬 아주 여자가 모욕하고 있었어요. 보일라 그랬게요? 안 보일라 그랬게요? 그건 나한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밧세다를 궁중으로 오라 그래서 범하고 그 남편을 거기 가면 다 죽는 그 최전방에다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끙끙거리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어요. 그러자 제대로 확실히 회개했습니다.
그는 베개를 흥건히 적실 만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깊이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범죄에 따른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범죄하면 용서해 주세요 끝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거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그 결과 아기를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라다가 얼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죽어서 다윗은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 금식하면서 주변 사람이 말려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수일간의 금식에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 않았어요. 그러니까 징계의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의 징계를 또 다윗은 그 자식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툭툭툭 털고 일어나죠. 받을 건 받겠다는 것이. 아이고 내 자식 하면서 평생 그렇게 뭐 상처다 아픔이다 뭐 어디 또 내적 치유라 돌아다닌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받을 건 받는다. 확실하게 탁툭툭툭 일어났어요. 남자답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만 사무엘사 1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 아기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보니까 이 밧세바는 한 번 취한 여자가 아니라 영원히 자기 아내를 삼았죠. 아내를 삼았어요.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 이름을 누구라? 솔로몬이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것이 완벽하게 용서했다는 것이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누가 나한테 큰 잘못했어요. 큰 죄를 졌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용서해 줄게 하고 알았어 괜찮다니까 왜 괜찮아. 하지만 속에 남아있는 게 있죠. 잘못했어요. 그래도 속에 남아있을 수가 이 사람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깊은 곳까지는 용서 다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용서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 징계는 했지만 진짜 100% 확실히 용서했다는 것이 이 구절 통해서 보여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렇게 해서 간음하고 살인죄를 범해서 어쩌면 뺏어온 거잖아요. 남의 아내를 뺏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 남편을 저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고 이쁘니까 데려다 놔서 자기 아내를 죽으니까 합법적으로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렇지만 뺏어온 거잖아요. 뺏어온 거. 남의 아내 이쁘다고. 하나님 볼 때 어떨까요? 야 이 자식아, 응? 내가 뭐 딴 거 다른 여자도 많은데 왜 그렇게 뺐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그냥 꽁하고 그냥 네가 용서하다니까 할 수 없이 용서해 준다면 내가 반쯤은 남겨둘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하고 아기를 하나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기가 솔로몬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는 아들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른 왕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게 하셨잖아요. 왕이 되게 하셨죠. 솔로몬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창기에는 굉장히 사랑하는 그 아들로 삼게 했다는 그 섭리가 바로 뭘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히 용서했다. 하나님 마음에는 그 응어리지고 그냥 괘씸하다는 마음 그런 거 네가 그 밧세바 네 아들 그 솔로몬 보면 내가 죽이진 않겠지만 저 구석에서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 용서했으니까 하나도 응어리가 없고 하나도 부정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솔로몬을 지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또 많은 자문을 쓰게 하고 한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아들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졌어요. 어디 갔나 못 찾겠다. 어디 갔나 못 찾겠다. 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 그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체질 어떤 체질이라고요? 약한 체질. 응? 유혹받기 쉬운 체질. 넘어지기 쉬운 체질. 완벽하지 않은 체질이라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100% 받았다는 것을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그 100% 은혜 받은 그 은혜로 용서받은 것을 깨닫고 이렇게 시편 103편을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용서받는다는 것을 은혜예요.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예수 믿게 되는 거죠. 뭐 우리는 사실 낱낱의 죄를 다 고백할 수가 없어요. 다 기억나지도 않고. 그렇지만 뭉튼 것이라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졌습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래 다 용서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신학대학 다닐 때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이 은혜를 크게 받을 때 은혜를 크게 받을 때 뭐 어떤 순간에 막 어렸을 때부터 그 자기 지은 죄가 다 떠올라서 따다다다다 떠올라서 다다다다 회개야 나고 나니까 큰 불이 임했다, 뭐 능력이 임했다 이런 간증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렇게 회개 안 했는데 나도 그렇게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 듣잖아요. 그런 마음 들죠? 저도 그런 마음 든 적이 있어요. 30년 전에. 누구처럼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았다니까 나도 그렇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저도 한동안 그런 마음 가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게 회개한 사람이 또 몇 명 안 돼요. 그렇게 했다면 좋은 거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응? 또 심지어 난 죄 졌지만 난 죄인지도 모르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다 헤아릴 수 없는 생각나지도 않는 죄 아주 많을 것입니다. 어쨌든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죄를 고백해도 하나님은 그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고백해야 용서해 준다. 그건 또 내 공로가 들어가요. 공로가 들어가면 안 돼. 우리는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 고백했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금식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럼 나도 내가 용서받는데 한몫 하잖아. 10% 하잖아.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 토탈 전적인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도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알지 못하는데 다 고백하지 못한 죄라 알지라도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말에 벌써 하나님은 알았다.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노라. 그리고 100%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저 태평양 저쪽에서 이쪽까지 휙 집어던져서 하나님도 못 찾을 정도로 죄를 기억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곳에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함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요?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했습니까? 바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택으로 고침받았다. 시편 30편에 봅니까? 그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또 나를 고치셨다. 고쳤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언제 아팠었나? 제가 기억해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 언제 아팠나요? 아팠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내가 기억이 안 나나? 내가 성경을 덜 읽었나? 모르겠. 아팠다. 근데 나았다는 것은 있어요. 아팠다는 것은 기억 안 나지만 나았다는 것은 또 시편 103편에도 있고 시편 30편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의 고치심,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병원에 가면 아직도 서 있잖아요. 치료하는 것은 은혜지만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봉합하는 건 사람이 하지만 아물고 진짜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대. 여러분도 아파보셨습니까? 치료 잘 받아서 좋은 은행, 좋은 의사, 좋은 병원 가서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난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병도 낫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은혜를 구해야 돼. 먼저 치료의 능력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이 고치고 안 고치는 건 물론 하나님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내 병은 하나님 마음만 가고 고치겠다는 뜻만 세우면 낫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구약 당시엔 더 의료 약품이 없었겠죠. 병원도 별로 시원찮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병이 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음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병든 적이 많이 있었고 나은 적도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금도 안 쓰러지고 잘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먹는 거와 자는 것만 봐서 벌써 천국에서 웃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왜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기 때문에. 파멸해서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다윗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사울한테 쫓겨서 도망다니는 수년 동안 이굴저굴, 이 광야, 저 산, 이 산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사울로부터 죽고 픽 창을 던져 나간다든지, 블레셋 진영에 가서 미친 척하고 막 미쳤구나. 하여튼 죽을 뻔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망할 뻔했던 적, 패할 뻔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정말 당할 뻔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그를 속량해 주셨다. 그 후에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내가 이렇게 파멸해서 속량함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어려운 절박한 파멸한 순간에도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내 상황, 이 처지에는 내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또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게 돼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받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왜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진짜 이렇게 고생스럽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 많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도 맞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때로 좋은 거를 보내주신대. 응? 좋은 거를 보내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하게, 기쁨을 주시고, 또 그 기쁨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청춘을 독수리같이 야호! 뭐 왕이니까 야호는 안 했겠지. 최신 말이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있을 때 뭐 별소리 다 질렀겠죠. 이야! 응? 너무 좋다. 할렐루야. 이야! 응? 갔다가 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어려운 중에 좋은 걸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같이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에게는 아마 왕이 오른 것도 좋은 일이죠. 왕이 될 때 막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왕 기름 부음 받았죠. 받으라고 받은 것도 아니냐, 그죠? 사무엘 통해서 받으라고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받았어요. 그리고 유다 왕이 된 것도 지도자들, 장로들이 찾아와서 왕 대 주십시오. 이스라엘 왕 된 것도 왕 대 주십시오. 매우 자연스럽게 왕 됐잖아요, 그죠? 자유스럽게 됐어요. 또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이 좋은 사람을 만든 것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거 좋은 일이죠. 주변에 맨날 악한 사람만 있어봐요. 등쳐먹을 사람만 있어봐요. 응? 조심해야 될 사람만 있어봐. 그거 얼마나 지옥이에요. 좋은 사람이 많은 것도 좋은 일이고, 그 좋은 사람이 또 힘들 때 좋은 말 해주는 거,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신나는 말 해주는 것도 큰 힘이 되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혼자 하나님과 나만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필요가 되어서 또 좋은 말, 살리는 말, 격려의 말 통해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 그 경우에는 또 전쟁에서 많이 계속 승리했어요. 많은 승리. 나라가 강대국되고 영토가 넓혀진 것도 좋은 일. 많은 전리품 얻게 돼서 다윗은 억지로 부정 축제가 아니라 다윗은 몰랐죠. 돈이 많은지. 그때 보니까 솔로몬 성전 때 보니까 건축한 것들이 다 다윗 재산이 공개됐어요. 몰랐지만 나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다윗이 받은 금 몇 달란트, 은 몇 달란트 다 합쳐보니까 요즘 말로 몇 조 원. 건축한 거 몇 조 원 낸 사람은 아직은 못 봤어요. 몇 조 원. 그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게 금으로 그냥 도배하듯이 하고, 재료는 주변에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니까 주변에 수입자재로 쓴 거예요. 수입자재로. 최고의 성전을 짓게 돼서 주변 나라에서 다 보러 왔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잘 졌다, 화려하다, 근사하다, 아름답다. 보러 온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내가 볼 때 부정축제에서 땅 투기해서 이게 아니라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니까 전리품, 왕의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하의 목이 있을 것이고, 그것만 챙겨도 그렇게 수조 원 건축할 헌금할 만큼 아깝게 한 게 아니라 이런 나에게 웬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좋은 일에 성전을 지은 일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보내셔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힘들 때 많이 있지만 때로 그때마다 좋은 걸 가끔씩 보내주세요. 좋은 말을, 좋은 격려의 말, 또 위로의 말 듣게 한다든지, 또 심지어 좋은 걸 먹게 한다든지, 좋은 음식을 보내주신다든지, 좋은 선물을 받게 한다든지,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기므로 저도 너무 기쁠 때는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신나게 나답지 않게 기뻐한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앞에 못하지 그렇게. 예? 학장님처럼은 이상한데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문 잠가 놓고는 가끔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여러분 청춘을 새롭게 해서 그런 일 좋은 일이 생기면 힘도 나고 조금 더 젊어진대요. 힘이 난대요. 그러니 하나도 없어봐요. 맨날 어려운 일만 계속 반복돼봐요. 청춘이라 팍 늙어가지고 그냥 힘 다 빠져버리죠. 근데 좋은 일이 가끔 있으므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도다. 독수리 올라가.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더 압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뒷절부터 고백하고 있어요.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치 아니하시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 처벌하지 아니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가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공의 하나님 맞습니다만 그 인자, 긍휼, 자비, 용서하심이 엄청 크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한 다윗은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다윗, 은혜를 시편에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은 은혜를 베푸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뽑는다면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항상 은혜를 보답하려고 애썼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애썼고요. 또 다윗은 하나님께 보답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은혜도 보답한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준 사람 중 끝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요나단 그죠? 사울이 죽이려 할 때 빼돌려줬어요.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고. 근데 그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몇 년 동안 쫓아내서 젊은 시절 도망다니다가 다 인생 청춘 지나가 버렸네. 다윗이 그냥 그 사울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같으면 얘 삼족을 멸하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조사해 보니까 사울의 손자,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무비보셋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조사해 보니까 절음발이야. 요즘 절음발은 장애자, 옛날에는 쩔뚝발이 그랬잖아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요즘은 장애인 그래야 돼요. 큰일 나요. 인권 침해 무슨 철장가요. 근데 옛날에 쩔뚝발이 더 심하면 안 되겠죠. 또 구약적 관점에서는 구약 성경적 관점 절름발이는 굉장히 저주받은 거예요. 제사장도 못 돼요. 결격 사유가 큰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구약적 관점에서는 그냥 신체 장애자가 아니라니까요. 정상인의 자리에 오면 저주받은 자를 함께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큰 은혜를 베풀어서 불렀어요. 그때 자기 할아버지 사울 때문에 자기를 죽이나 보다, 삼족을 멸할 그것 때문에 죽나 보다 했더니 다윗은 그렇지 않고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로 내 아버지의 사울의 밭을 다 조사해서 너한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음식상에서 같이 떡을 먹어라. 평생 떡을 같이 먹어라. 나와 내 왕자들이 먹는
그 좋은 상에서 평생 누구는 멸시하겠지만 나는 너를 후대해서 좋은 음식으로 평생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사랑받는 자가 사랑할 줄 안다고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것입니다. 배신의 시대라 그러죠. 배신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떨어지고 비리가 드러나는 것도 없고 밑에 사람이 자꾸 찔러서 그래요. 믿었던 사람들이 측근들이 자꾸 찔러서 북한에서도 그런데 누가 막 처형당하는 것도 없고 밑에 사람 우리 기관장이 뭐 어쩌고 해가지고 북한에서도 그런데 자꾸 거기는 우리는 그 직을 물러나고 뭐 1년 2년 징역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사형이잖아요. 그럼 밑에 사람들 그런다는 거. 배신의 시대예요. 그치? 우리는 이 배신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배신하지 마시고 사람으로 받은 그 호의와 도움과 그 은총, 은택을 잊지 않아서 그걸 베풀어 주는 사람,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그런 인격, 그런 인간성, 하나님 볼 때 그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죠. 사람으로 받은 그 좋은 거, 호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 거. 이게 정말 인간다운, 너무나 인간다운, 아름다운 인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말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늦게 사도가 됐지만 더 많은 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내가 열심히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무슨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다윗도 은혜를 많이, 은혜란 말 안 써서도 자비, 은자, 긍휼, 은총, 은택 비슷한 말 썼지만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은혜로 다윗이 최고의 왕 됐듯이 바울이 은혜로 그런 사도가 되고 그런 일을 잘 감당해 내어서 많은 열매 맺듯이 우리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다윗의 장막 곧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어도 그 흐름에 잘 타야 되겠죠? 그 흐름에 잘 타고 가야죠. 은혜의 물결에 잘 흘러가야 되겠죠? 은혜는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자기한테 거슬러 가면 되겠어요? 은혜를 잘 타고 가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잘 타고 가면 좋은 열매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래요. 에베소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열매 맺은 거, 성과 낸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은혜로 말면 더 많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 되는 거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저와 여러분 꼭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 안에서 꼭 이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